6월 19일 목요일 역대상 19장 1절로 20장 8절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윗은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암몬은 아람과 소바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결과 암몬 연합군은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선 17장 10절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다윗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암몬의 왕이 죽자 새로운 왕위에 즉위한 그의 아들에게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과거 그의 선친으로부터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그 죽음의 조의를 전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암몬의 새 왕은 부하들의 충고, 곧 저들이 염탐꾼이라는 조언을 그대로 믿고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볼기까지 잘라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때로는 선한 의도가 상대의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극심한 모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와 불신이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불신과 교만, 그 조급한 판단의 결과 암몬은 점점 더 큰 위기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갚는 일에 대해서 신중히 분별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의 사랑을 깨닫고 또 충만케 해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의 한우는 자신이 다윗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화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자 아람을 고용해서 엉뚱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병거와 마병을 빌려 그 위기를 군사적 힘으로 타개하려 하는 것이죠. 노획한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었던 다윗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또 영적 실패를 순전히 그 물질과 또 군사적인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 시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이 사태에 대응해서 요압과 그 용사들을 출전시킵니다. 죄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부릅니다. 회피하면 결국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존심과 거짓된 방어 본능, 그것이 결국 그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마는 것이죠. 실수를 정직히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10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지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포위 공격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죠. 자신은 아람 군대를, 아비새는 암몬군을 맡아 각각 싸우는 것이죠. 요압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하나님의 성읍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성격과 싸울 명분을 확실하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생명 걸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고백은 사실 없는 것이죠. 요압은 암몬 사람을, 아비새는 아람 사람을 상대로 즉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싸우는 전선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승패,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군대는 다시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죠. 다윗은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가서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람의 전차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장수 소박까지 죽입니다. 결국 아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암몬 사람을 돕지 않겠다라고 다윗과 화친을 맺는 것이죠. 헛되이 저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권위, 곧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다윗의 통치권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패배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들,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격으로 반영해내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봄이 왔고요. 드디어 왕들이 출전하는 계절이 된 것이죠.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직 끝맺지 못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랍바성을 공략합니다. 이 20장 1절에 놀라운 것은 왕들이 전쟁하는 계절이 왔는데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서에서는 이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죄를 생략하죠. 다윗을 더욱 의로운 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키자 다윗이 암몬 왕의 금면류관과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백성들을 톱질, 썰애질, 도끼질하는 등 가혹하게 다룹니다. 4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이 가락이 1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빠 성을 함락한 후에 블레셋의 거인족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 골리앗의 아우, 또 손과 발의 가락이 무려 24개 있는 자, 이러한 아주 유협적인 두려운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를 하나같이 무너뜨립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거인들과 같은 두려움, 위협,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나 적의 명백한 그 힘의 우위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거인들로부터의 승리는 악에 대해서 점진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예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거대악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께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약속된 승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거인들, 온갖 어려움, 유혹, 심지어는 그 죄의 목록들조차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오해받고 위협받고 거대한 문제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그의 군사와 같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싸움의 승리가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거인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내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